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가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레갑 자손의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레갑 자손의 순종. 레갑 자손의 순종. 예, 누가 순종을 했다고요?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절까지는 레갑 자손의 순종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레갑 자손이 순종을 잘 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은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7절. 그래서 레갑 자손 하나님께서 영영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갑 자손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켰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오전 예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남은 자였어.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 그들이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잘 깨닫게 된 그런 말씀인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예. 본문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늘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 왕을 교훈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의 사람들은 아니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 특별히 겐 족속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신므앗 족속과 스밧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죠. 레갑의 집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무슨 족속? 겐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바알의 우상들을 척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 예후와 같이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 23절. 열왕기하 10장 23절. 10장 23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입짐을 하게 하라 하고. 예, 여기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나답. 여호나답이 요나답. 그러니까 예후하고 같이 바알의 신상들을 혁파하는데 1등 공신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 요나답이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유언으로 남겼어요.
유언으로 남기고 그 밑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네갑에 있는 족속들 거기 있는 사람들 딱 한 방에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끔 시험을 해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절 4절이요. 그 명령을 따라서 3절 4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예. 어렵게 들리지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저기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쉽게 얘기 절 보세요. 레갑 족속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레갑 족속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예. 참 이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모여드니까 다 불러 모으니까요. 다 들어왔어. 저희처럼 이렇게 한 방에 모아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앞에 있고 다른 방백들 다른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요 앞에 있고 레갑 족속은 그 맞은편에 다 앉았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5절이요. 5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가지고 따라주면서 마시라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은 술을 마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게 돼요. 뒤에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상에는 이 개혁성경은 마시라 권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마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시라고 소리치다는 얘기예요. 소리치다. 마셔! 이렇게 한 거예요. 저처럼 마시라우야!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리치면서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이 됐어.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죠. 예레미야의 명령, 왕 다음과 아무래도 영적인 지도자 거리에서는 최고이고 왕에 못지않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가 모든 방백들 다 불러다 놓고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를 다 불러다 놓고 레갑 족속을 다 불러다 놓고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우야 마셔!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마실래요? 마실래요? 안 마시면 큰일 나요 이제. 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되면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냥 아이고 나를 봐서라도 한 푼 마셔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참으로 이게 어려운 시험이라고요. 어려운 시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레갑 족속의 그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수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로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때 눈을 잠시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레갑 족속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6절과 7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6절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 그때 그 대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마시지 않겠다고요? 마시지 않겠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쉬운 상황이 여러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이해되셔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악한 왕이고 악한 군주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자기는 선해요. 자기는 선한데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면 그 악을 이기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시험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 하나님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모든 방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예. 저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할까요? 교단에 있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다 불러다 놓고,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저도 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하나 딱 하면서 마시라고, 야, 그러면 제가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교단 이단에서 목회 못하는 거지 뭐. 이게 되죠?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모양이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만큼 레갑 족속이 이걸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이게 겐 족속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피신온 거예요. 피난온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 눈 감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믿음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레미야도 물론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어요? 말이 쉽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은 그걸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권하게 되면, 아이고 그러면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셔야 되겠지요? 그래요, 내가 마실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지 뭐. 이 포도주 일 같은 건 그 약속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 그것이 뭐 지나가는 거 아니요? 하면서 많이 얼팍팍팍 마시고 한 잔 더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셔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마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7절 계속 읽어보세요. 7절.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부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레갑의 족속의 사람들이 그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유언의 말씀, 자그마치 250년 전에 구두로 한 말씀이에요. 250년 전에 유언으로 한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짓지 않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집도 짓지 않고 또 뭣도 하지 않고 파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집도 짓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파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생활, 이 겐족속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에 있어서 참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레갑 족속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라고 하면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있기나 할까? 저는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기나 할까?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있을까요?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이 레갑 족속이 그 신앙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참 감동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니까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제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승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또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은 세상 그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다 통틀어서 여기에 취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술 문화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한 번 양보하게 되면 무너져요. 무너져. 제가 IMF 때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술 문화. 한국에 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 삼성에 그 중역으로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못한대요. 몇 시에 회식하세요? 회식하러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심할서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시에 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거 얘기만 하면 된대요. 참 좋아진 세상이에요. 진짜 좋아진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문화가 돼가지고 참 좋아진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화, 이거를 초월해야 돼. 이거를 초월했어요. 참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이 남다랐던 신앙입니다. 또 돌아와서 본문을 돌아와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신앙, 이 믿음,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버리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갑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냐면 피난을 온 거예요. 피난을.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피난을 와가지고 이 레갑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아마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 수리아 사람들과 또 갈대아 사람들한테 칼과 창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게 구차하게 목숨 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 생명하는 사람 살지자고 그 떠나지 말라고 한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결심을 한 거겠죠?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선조의 말씀을 지키겠다. 굳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굳은 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레갑 족속에게 준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이죠. 12, 13.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 가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레갑 족속은 이렇게라도 선지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이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 요나답의 그 말씀,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유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15절이요.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랬죠. 14절에서도 부지런히 말했다라고 하고 15절에서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내면 들을 줄 알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우상 섬기고, 그 우상이 뭐라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라.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가슴 아픈 말씀이기도 하고 16절에서 그랬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읽으면서도?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두드러 팰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잊기도 민망해요. 그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처럼 이제 여호야김 뒤에 가서 세 명의 왕들 짧게 통치를 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는 레갑 족속의 그 요나답이 했던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이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킨 레갑 족속을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반절에서 쭉 18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종이 아니라 준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준종이 맞죠? 예, 준종이 맞죠?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개역 개정 준종이라고 되어 있나요?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아닌 준종이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준행하고 순종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참 이 눈부신 신앙이에요. 눈부신 신앙. 그 모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19절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자손을 통해서 영영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들 것이다.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백성이 아니에요. 겐족속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기 더 좋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영원토록 성경이 존재하는 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겐족속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 신앙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았지요? 신앙 지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하려다가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공과에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남은 자의 길.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이 현실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고 참으로 레갑 족속의 이 신앙의 순종의 본을 받아서 그 믿음에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